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데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서 4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보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굉장히 고투죠. 오래된 말투고. 그래서 역시 요즘 이 개역개정을 가지고 젊은 분들하고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읽으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입니다. 좋은 예배에서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초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 오늘 첫 이제 말씀을 1장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아졌습니다. 3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요한복음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인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분은 흥해야 되고 더 커지셔야 되고 자기는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사역이 커진 거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하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하고 배경이 다르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요한과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주목해 봤습니다. 감시한 거죠. 감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굳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상황을 알고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는 떠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요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그걸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맨 처음에 있는 뜻이 뭐냐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를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버리는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다른 동사가 많은데 굳이 저자 요한이 이 단어를 쓴 걸 보면 유대를 떠나사라고 하는 말에 함의가 좀 다르죠. 유대 땅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돌아온 것은 적대와 또 감시의 눈길이니까요. 그곳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새 번역 같은 경우에 보면 통과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구절을 새 번역은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문장이 그 영어 성경으로 보는 분들은 거기 어떻게 번역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냐면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가 이제 아래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가 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기 싫은 이른바 경건한 유대인들은 요단강 건너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특별히 나쁜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꼭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에 굉장히 뭐랄까요?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서는 아주 일상적인 언어에 아주 깊은 뜻을 담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복음서인데 유대는 버리셔야 되겠고 사마리아는 꼭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왜 가셨을까요? 왜 유대를 떠나셨을까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짧은 대목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것과 피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익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할까봐 세례자 요한을 감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위험인 예수를 감찰하는 게 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굳이 맞서지 않으시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이 있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으면 가끔 같이 싸우고 싶어 해요. 싸우고 싶죠.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말을 들으면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은 서로 목적하는 바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맞서고 싶어 하질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역과 이익을 지키느라 크게 지저대는 거죠. 적대감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것에 어떤 미련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하고 굳이 맞서주지 않습니다.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 그림을 봤는데 대단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한 큰 기업가가 인도의 구루 선생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을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인도의 구루가 어리석은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해요. 그랬더니 그 돈 많은 기업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시 구루에게 답하거든요. 그랬더니 구루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구루가 바로 대답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구루가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적대적으로 구는 이유를 짐작하려고 해도 짐작이 안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짐작이 뻔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사정이 있지 않으면 그들과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하는 것과 비슷한 지혜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역으로 할 땐. 왜?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온 사람에게 맞서고 싶은데 그것은 피하고요. 그리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썼을까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길을 뜻하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빈궁한 처지, 비참한 처지, 괴로운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시는데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과 피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길은 피할 수 없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의 삶이 참 뭐라 할까요? 본받고 싶은 그런 삶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과 피할 수 없는 것 구분하고요. 피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버리시고 피할 수 없는 것, 그 피할 수 없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길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딘가를 두고 학자들이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요.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요셉이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소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속해 있었고 그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이 굉장히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 이르시게 되고 그곳에 이르니까 몸이 굉장히 피로하셨다라고 오늘 저 말씀을 전해줍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냥 힘이 나는 건 아니고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외국인이 볼 때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 총독의 눈에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사는 사람,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경멸과 증오를 주고받았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722년경에, 기원전 722년경에 망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강제 이주 정책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메소포타미아 등지에 사는 여러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 북이스라엘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혼혈이 됩니다. 나중에 기원전 587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했던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간 견제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좀 안 좋다가 이 유대인들의 왕국인 하스모니아 왕국이 서고 그때 하스모니아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기원전 128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운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128년에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놔두게 됐죠. 이것이 결정적인 적대와 증오 감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와 자기 신앙의 핵심적인 상징물을 불태운 사람들 결코 용서할 수 없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저 사람들은 혼혈이다 이렇게 경멸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경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전통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경건하고 경직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증오하고 있는 처지인데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갈릴리인으로 불리겠죠.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유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렇게 지역 감정이 굉장히 셉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는 정오,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죠. 이때가 돼서 앉아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을 기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행위지만요. 주로 물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길러 옵니다. 우리 요즘처럼 더운데 12시에서 3시 사이에 물 길러 오라. 너무 싫잖아요. 더군다나 밥 먹으러 나가기도 싫은데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길고 있었겠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을 거십니다. 우물에서 낯선 남자가 그 동네에 사는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물을 길러온 여성. 그러니까 그때 12시 정오에는 사람들이 거의 우물에 있지 않아요. 한낮 더운 때니까요.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요. 이 여인은 매우 어떻게 보면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유대인 남자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대낮에 우물가에서 나한테 이렇게 수작을 겁니까?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이것은 아주 여인으로서는 적절한 대답입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는 서로 좋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투나 옷을 보고 알았겠죠. 유대인이라는 걸. 서로 적대적이니까 서로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함부로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지 않죠. 성적인 함의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응대가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만일, 그러니까 당신이 여인에게, 여인, 그대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대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그에게 생수를 그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참 재밌는 대답입니다. 뭘 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목이 말라 우물의 물에서 물을 구하는 처지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나타난 여인의 깊은 갈증을 알아차리십니다. 여인의 깊은 갈증, 그리고 그를 향한 예수님의 연민. 예수님은 어떤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깊은 갈증과 그를 향한 연민이 유대인 남자인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인 너에게 한낱 우물에서 말을 건 게 한 겁니다. 이 연민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마름에서 유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과 여인의 처지가 같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마름은 여인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고요. 여인은 자신에게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갈증 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런 상호 연민과 연대와 상호 지지는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그로부터 빚어진 온갖 적대적인 거리를 쉽게 뛰어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 것,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 나아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 삶의 핵심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선교이자 전도일 겁니다. 선교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너는 모르니 내가 이 진리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미뤄보면 선교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깊은 갈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서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이를 통해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그리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선교의 장이고 전도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만약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나 하는 일이 나를 누구인 줄 알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니까 좀 옛날 번역이라서 요즘 여러분 생수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미네랄 워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생수라고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요즘은 미네랄 워터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물, 미네랄 워터, 요즘은 생수를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데 흐르는 물입니다. 샘솟는 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생수거든요. 사정적 의미로는. 예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인이 이것을 원합니다.
우물물은 고인물이죠. 그런데 당시 관습도 그렇고 오늘날도 우물물을 먹기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맑고 샘솟는 샘물을 먹고 싶잖아요. 그 물을 주시겠다라고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말만 한 말씀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주시고자 한다는 이 샘물은 무엇일까요? 직역을 하면요, 이것을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주시고자 한다는 그 물이요.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면 물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대 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솟아나는 물이 나는 샘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샘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은 뭘까요? 우리를 활력에 넘치게 하고 우리가 허무와 고통과 무의미와 고독에 쓰러지지 않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샘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졌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다면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곧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듯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그 샘은 바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모시면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곱씹으면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진리와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살만하다, 참 복되다, 참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수치를 당하고 또 지탄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을 주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장 깊은 영혼 속에 활기차게 솟아나는 샘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